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 오늘의 교회 캠퍼스, 서울 양재 다 포함해서 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을 주제로 한 말씀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5월달부터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눌 예정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자그마치 굉장히 오랜 기간, 아마 올해 1년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가장 서두 1장 1절 2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인간은요, 궁극적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는 그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언젠가는 하게 되고 또 그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이 근원에 대한 질문이죠. 이 뿌리에 대한 질문은 누구에게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입양된 분들 참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잘 해외에서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정말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궁금해서 태생이 궁금해서 그렇게 한국으로 자기의 모국으로 찾아와서 부모를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뿌리에 대한 궁극적 궁금함, 호기심, 또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일상의 삶 가운데도 그 누가 먼저냐라는 거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온조 맛집, 맛집 중에서도 어디가 맛집이 처음이 시작됐는가? 그 맛집 주변에 가면 어디가 온조 맛집인지 몰라요. 다 온조 맛집이래요. 그 온조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며 근원이 어디인지 또 뿌리가 어디인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가장 특별하게 여기는 그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에 대한 차이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질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의 영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제네시스. 어떤 차가 제네시스가 있잖아요. 이 제네시스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헬라어 역본이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70인역의 헬라어로 이 창세기 말씀을 제네시스라고 해서 이것들이 붙여진 영어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기원, 출처, 창조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어 이름은 태초에라는 이 이름으로서 이 책의 첫 단어에서 따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들의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 책의 주제를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는 우주, 세상, 인류, 인간의 제도 또한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 사역이 창세기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와 강대함은 과학이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그 시작의 증거와 시작의 내용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강력한 계시가 다른 게 아니라요. 바로 1장 1절 이 한 구절에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계시가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내용이 물론 1장 말씀 가운데 한 30여 절 정도 쭉 진행이 됩니다.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단순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대답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인간의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적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만든 거고요. 그 시간에서 이 태초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춰진 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이고 이 시간이란 거는 어떤 유한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또 다른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어떤 특정한 시점을 바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태초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함께 우리 가운데 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시작된 태초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표현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궁극적 의문 가운데는 하나님은 어디서 시작됐나? 하나님은 무엇부터 시작됐나? 라는 이런 어떤 궁극적 의문이 있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바라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거지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태초에라는 건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표현되는 이 맞춤식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문자적으로는 이 하늘과 땅이라는 거는 이 지구를 뜻합니다. 하늘과 땅. 하지만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하늘과 땅이라는 거는 이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 한마디로 전 우주 만물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지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에 표현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바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 무엇인가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신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이 떡에서 또 다른 떡을 만들어냈다라기보다 이 떡에서 더 많은 떡들이 생겨났다라는 거,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그 표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성경 1장과 2장의 표현에는 히브리어로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 바라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고 아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사, 뭐 이런 표현인데 이 아사라는 거는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다른 존재를, 다른 사물을 만든다라는 걸로 한마디로 메이크, 건축하다, 뭐 이런 어떤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16절 말씀에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또한 별들도 만드셨다. 이 표현에 이 아사라는 표현이 쓰여 있고요. 25절 말씀에는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땅에 기는 것을 만드셨다라는 표현 가운데 이 아사라는 표현이 함께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신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 7절 9절에는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지어서 그 존재에다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의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야찰이라는 표현인데 특별한 목적에 따라 만들었을 때 이 표현을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바라, 아싸, 뭐 야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양하게 그 뜻과 의미에 맞춰서 이 표현들을 하시는 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를 통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 오늘 이재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어떤 인간이 바라보고 그 인간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서술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내용을 썼다라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언이다.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선포하신 것이고 창조했냐 아니냐 지나냐 창조하냐 이걸 따지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바로 한마디로 한 구절로 이 모든 것들을 딱 이거다라고 선포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뭐 창조냐 진화냐 이 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갑자기 여러 어떤 이 가스에다가 번개를 넣어서 이 화합물들을 생성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었다. 뭐 그걸 통해서 점점 진화하고 진화해서 이 무생물이 그 무기물질이 유기물질이 되고 또 유기물질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하나의 또 다른 고등생물이 되고 이런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중간중간에는 허와실이 많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뭐 반박을 한다라고 하지만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더욱더 첨예한 것을 요구하는 퍼즐과 또 같은 그 내용 퍼즐 조각들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 많고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논리가 아니라 서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이 중요한 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고 증언이기도 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너희의 시작이 궁금하지? 많은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너희 시작 다 하는 게 아니야. 고민하지 마. 많은 것들로 서로 간에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논쟁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야. 이거야. 내가 이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분명한 신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1장 1절 단순한 이 구절 가운데 나와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선언입니다. 강력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주일날 바쁜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오고 주님께 우리의 많은 것들을 쏟으며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고 의문을 갖고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안에서 하나님은 선언하고 증언하고 대답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는 거죠. 감격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감격하고 감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정말 이 바다의 장엄함과 이 바다의 강력함을 보면서 또 아니면 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냥 아름답다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냥 그걸 통해서 이 창조의 신비,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면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이 모든 우주가
하나의 질서에 따라 흐트러짐 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 규칙과 원칙이 있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지혜와 그 전지전능과 이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탄과 감격으로 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면서 더 깊이 여러분들 그 다음 뭐죠? 예배로 가는 그 과정이 되시는 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자연의 감격, 천지를 창조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시편에는 이런 어떤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경이롭고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이 세상에 향한 작품은 너무나 놀랍고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 시편 19편 1절 고백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선홀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하늘 속에서 그냥 아름답다 좋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시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또 표현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청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증언이자 선언이자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위대한 또 섭리와 그 놀라운 그 장엄함과 광대함 앞에 우리는 이렇게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또 나를 경이롭게 또 멋지게 지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표현에서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형태가 없다라는 것을 혼돈이라고 나옵니다. 비어있다라는 것은 공허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둠이라는 깊은 어둠이라는 건 흑암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조 전에 창조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창조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모습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어둠이 깔려있는 이 상황은 긴장감이 느껴지죠. 어떤 적막감이 느껴지죠. 그냥 그 상황을 보면 좀 약간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어둡고 그 다음에 혼란스럽고 그리고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그 땅과 그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점은 뭔가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관점으로 이 표현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거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의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2절 말씀 하나님의 영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또 깊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누가 움직이고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작품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합작이다. 네. 함께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 그 가운데 지금 성령님도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굳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라하브라는 맴돌다라는 동사의
변형 동사입니다. 해서 메라 헤페트라는 동사인데 이건 뭐냐면 새가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냐면 어떤 하나의 그 관계적 대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먹이려고 또 보호하려고 그렇게 맴돌고 돌고 그냥 돌다 그냥 맴돌다 이게 아니라 그 움직임 안에 관계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 모든 세상을 보고 특별히 가장 창조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로 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인간과 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해서 이 관계적인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 창조를 통해서 내가 가장 교제하기를 바라고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할 존재로 이 인간을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울까라는 그 관심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비어있고 공허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입니다. 어둠에 깔려 있죠. 완전 무질서죠.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은 이 무질서를 질서로 또 공허함을 채워지는 걸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것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그냥 딱 앞에 있는 말씀만 보면 그냥 무섭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이 부정적으로 어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뭔가 기대감과 설레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또 삼위 하나님 함께 같이 이 땅,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실까, 어떻게 계획하실까라는 이 상황 가운데 삼위 하나님 깊이 연합하고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특별하게 잘 입히고 먹이기 위해서 함께 운행하고 있는 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고 또 여러분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까? 인간을 창조해 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따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표현 하나만 바꿔도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순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신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가 알을 품듯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먹일까?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너희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까? 새 힘을 주실까? 소망을 주실까? 그 마음으로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많은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또 이 표현 가운데 오늘 하루의 시작 가운데 여러분 다른 표현이 아니라 따라해요. 성령님 오늘 하루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을 초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행하다는 표현 가운데 어떻게 너희 하루를 채울까? 어떻게 너희 하루를 공허함이 없이 어떤 하나의 뭔가 어떤 쌓여있는 것으로 너희를 채울까? 어떻게 너희의 어둠을 밀어낼까? 어둠을 빛으로 밀어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내버리면 어떻습니까? 무질서합니다. 내버려두면 우리가 뭐 어떤 정리나 또 우리의 내면을 갖다가 바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퍼지고 있고 싶고 그냥 내버려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때 우리 아이들
아무 말 안 하면 집에 오자마자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여기저기 깔아두고 완전 카오스, 혼돈 그 자체예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야, 이거 빨리 정리해, 걸어놔. 이걸 어디에 둬. 야, 빨리 가서 씻어.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혼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창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걸 지금도 기획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질서하고 내가 혼돈스럽고 내가 무엇인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무엇이면 내 안에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빠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일상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 일상이 혼돈스러운 거죠. 관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누군가와 만난 가운데도 만났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만났는데 뭔가 관계에 껄끄러운 게 있는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 안에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꾸고 채우고 무질서를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그 다음에 없는 것들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 채우려고 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어떤 소유를 채우려고 하고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쌓고 어떤 관계를 맺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많은 것들이 내 안에 궁극적인 채워짐을 주는 것입니까? 그거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만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이 만물을 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를 합작해서 함께 지으셨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가 있다면 뭐가 있죠? 파도가 있잖아요. 어떤 바다를 표현하는 이 파도가 있다면 하나의 파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거대한 바다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존재의 근원을 만나면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함, 진정한 내 안에 채워짐이 있는 건데 내가 왜 만족함을 못 느끼냐? 내가 왜 진정한 채워짐을 못 느끼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근원으로, 나의 궁극적, 나의 기본으로, 나의 온조로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말씀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달게 받고 집중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 가운데 체험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성경에서, 복음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중간과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그래요. 기독교가 그래요. 우리 시작을 말했고요. 끝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데 그 중간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근원이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궁극적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에 잘 들으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뭐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람을 통해서고 전도를 통해서고 어떤 계기를 통해 이곳에 왔는데 분명한 곳에, 확실한 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진리와 고민과 많은 것들을 찾지 말고,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해답과 많은 걸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 믿음으로 취하고 계속 보고 말씀을 보다 보면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순간도 보이고 지혜도 생깁니다. 관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분, 궁극적으로 관계의 문제는 용서받고 용서함에 대한 이 키를, 이 십자가의 화목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화목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힘이 생기는데,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이 관계의 묶임에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진짜 관계를 풀지 못하고 자기 안에 벽을 쌓고 내면의 어둠 가운데 자기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자기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생 동안 너무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상처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관계적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답이 뭐가 있죠? 십자가의 화목, 용서받음과 용서함에 대한 이 비밀과 이 관계적 이 부분들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미래의 시작만이 아니라 중간에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분명한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을 믿으면 분명하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뀔 거라 믿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모든 비어있는 공허함이요 진정한 만족으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완전히 빛으로 바뀔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왜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 빛이 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빛이 여러분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빛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중에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 빛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방향을 돌리면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흑암이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빛으로 바꾸려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질서하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 모든 것들을 질서로 바꾸려고 하나님은 지금 작업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신다, 채우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궁극적 방향이에요. 창조의. 앞으로 또 계속해서 설명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궁극적 방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그 인간이라는 존재와 찬양이라는 건 단지 여러분들 신적 대상에 경배하고 높이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손수, 가장 특별하게, 아까 야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목적으로, 다른 거는 봐라, 뭐 아싸라 이런 것처럼 표현했지만 사람만큼은 야찰,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이 모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분명하게 어둠이 떠나갈 거야. 그리고 질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공허함이 없는 진정한 만족을 내가 줄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단지 이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